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내가 뺄 수가 없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네 손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너도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예, 여호와와 함께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갈렙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른 사람.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른, 적당히 따른 게 아니고요. 온 마음으로 따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갈렙을 나누는데요. 갈렙은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정말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떤 유대인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몇 대 신앙인이다, 이걸 자랑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모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른다는 이 단어는요, 갈렙을 따라다니는 이 갈렙의 그 별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인정해요. 자기 자신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랐다고 고백할게요. 그래요. 나의 삶이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한 것이 자신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맞아. 너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렙에 그게 형통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의 당신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얼른 생각이 이거 교만 아닌가? 교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바벨탑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탑을 생각하고 바벨탑에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 흩어진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거를 바벨탑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면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내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이름을 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이웃께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는 방법도 잘못됐어요.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 닿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손과 발 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려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인생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인정 안 해줘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언어를 혼잡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잘못된 태도로 함께 있으면 더 큰 교만과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거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드러나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인정되는 것을 원하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온 생명을 다 걸고 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성도들 위한 중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내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 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어. 내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장명서에서 지었어. 이래서 이 이름이 그냥 나하고는 별로
관계 별로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던 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그 모든 걸 통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아주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도 꽤 있는데요. 우리 옛날 이 어르신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은 분도 있어요. 이름을 험하게 지으면은 병 없이 잘 산다 이래서 집안에 애들이 하도 병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이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캐내기를 원하세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귀하게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나 자신이 나를, 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막 자기 이름을 존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안에 깊은 열등감과 자존감이 약한 자존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래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요. 여러분,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교만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하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고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가능한 겁니다. 갈렙은요, 이름 자체는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좋은 의미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렙은 원래 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그 6절에 갈렙의 신상을 소개하는데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니스 족속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인데 그니스 족속은 에돔 땅에 거하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그 갈렙의 선조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에돔 땅에서 살다가 아마 유랑으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거기에 흘러 들어갔어요.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유다 지파로 된 겁니다. 유다 지파에. 그래서 아마 그들 조상 때부터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삶으로 아마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굴러온 돌이 최우상이 된 거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수령이 갈렙이에요. 원래 갈렙이라는 뜻은요, 문자적으로는 그 개예요, 개. 갈렙. 그리고 아주 사나운 자, 찢는 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갈렙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어떤 누구도 갈렙을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갈렙의 이름이 그렇다고 이렇게 좀 놀라지 않으세요? 보통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래도 의미 있게 부르는데 어떻게 갈렙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갈렙에게 아마 욕을 했던 사람은 그 정탐 때에 12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덩치 체격이 엄청 커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 밥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운 뭐 문제나 당한 상황이 내가 넘어도 갈 수 없는 태산과 같이 보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슬쩍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언덕으로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르는 그 신앙이 없으면 이게 태산처럼 보여요. 실제 그 아까 15절에서 했지만요. 그 헤브론 사람 그날 그 아낙 사람들이요. 그렇게 더 체격이 커도 10명에게는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그 거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는 그 밥이다 이거죠. 예. 내가 나를 저항하는 상대들을 내가 밥으로 볼 것이냐, 내가 감히 어쩔 수 없는 그 거인으로 볼 것이냐는요, 나의 신앙에 관계된 문제지 이 사실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이게 사실이지 않냐, 체격이 크지 않냐 그래요. 그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너의 밥이다 이게.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온 회중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 그럽니다. 그때 아마 어떤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이 갈렙이 야 너 이거 유대인도 아닌 친구가 말이야. 왜 갈렙이 유대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이 굴러온들이 백인들한테 교만하다. 아마 그렇게 돌로 치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장면인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이 장면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때 20살 돼서 군사로 20살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커오면서 이 군사가 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한 10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여호수아가 1인자고 갈렙이 거의 2인자예요. 거의 2인자예요. 근데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가는데 이게 언젠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남부 지역도 마치고 북부 지역도 거의 접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땅 분배가 남았어요. 땅 분배가 남았어요. 정복 전쟁 할 때는 집합 구분 없어요. 그냥 올인 해가지고 같이 가서 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공격해서 땅을 빼앗고 승리하면 돼요. 네 편 내 편 없어요. 그리고 따질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는 달라요. 이제 각 지파의 이익이 갈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마침 말입니다. 어떤 분들도 가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킬 때는 다 같이 뭉쳐요. 근데 어느덧 그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분배하자 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게 지금 이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요.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게, 이게 각
지파들의 욕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이스라엘 지파는요, 강 건너편에서 한번 위험이 있었죠. 왜? 아모리의 그 두 강대한 왕 시온과 옥을 멸하고 나니까 땅이 나왔는데 그 땅에 목초지가 많다 이래가지고 그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강 건너가지 않고 우리 이 땅을 그냥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니 가축은 자기들만 많은가? 다른 지파도 있거든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다행히 모세라는 거출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모세가 판결을 내려주고 죽이는 주되 너희들이 먼저 가서 강 건너가서 전쟁을 하고 그 강 건너서 땅을 다 뺏어서 다른 지파들이 안식을 얻을 때 그때를 건너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무마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땅과 재산을 분배하는 데서는요, 이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해야 될 텐데 이때 지금 제2인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9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예. 45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뭡니까? 저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 기득권을 언제 쓰냐? 어떻게 쓰냐? 10절, 1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기백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모든 군대 중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지금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왕고참이죠, 그죠? 왕고참인데. 그런데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엄청난 열정이고요. 45년 전에 갈렙과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 다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갈렙이 지금 85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3, 40대면 모르는데 85세인데 85세면 이제 저 뒤에 앉아서 자 이리로 쳐라 저리로 이제 전쟁 경륜도 많으니까 지휘자로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백이 갈렙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기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갈렙은 전쟁 때 갈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냥 노인으로서의 자신감이 아니고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45년간의 광야 생활 모든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출애굽했던 동료들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당신과 나만 남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군사들 다 우리 후배. 왜? 20년 아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85세 제일 고령까지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고참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고 존경받고 지휘자의 자리에서 대접받고 편안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굉장한 비전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면은 정년퇴직이
정년퇴직이 빨라요. 그리고 일생은 100세 시대예요. 그 후 세대가 엄청나게 길어요. 아마 65세에 정년퇴직하면 30년은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그 세대를 지금 이 어르신들처럼 어쩌다 등산 한번 가고 모여서 장기 두고 모여서 바둑 두고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이 갈렙과 같은 이런 정신 자세를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이를 먹어도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나이를 먹어도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하나씩 찾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변 상황이 말이죠. 굉장히 어둡고 부정한 것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정치, 경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대응해 나갈 때도 우리가 이런 기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백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 갈렙과 같은 이런 자세로 서시면서 또 모였을 때는 같이 서로 어깨 동무하고 힘을 빌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을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예. 지금 갈렙이 달라는 데가요. 평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한 민족이 있는 거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정복했던 땅을 나눠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강한 산지고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 이 헤브론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전체 회중으로 봐서 가장 어른인 이 갈렙이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편한 데로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는 성도 크고 강하고 거민들 아낙 자손들도 있습니다. 무기도 약하지 않습니다. 철병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5절에 보면요. 특별히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사람.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지금 나눠야 되는데 아주 그 예민한 문제, 서로가 자기 이권을 낼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상황인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딱 해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을 축복하고 주었다 그러는데 그 축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갈렙 형제요, 정말 고맙다. 갈렙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하잖아요. 이제. 제일 고참인 사람들이요. 인 사람이 그 권위의 이인자가 이런 양보와 헌신과 도전을 보일 때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말입니다. 헤브론이 남쪽에 있는 땅인데 광야입니다. 이 목초지가 많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주로 예루살렘 저 위에 그 북쪽에 목초지와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는 이 헤브론 아래쪽은 완전히 광야입니다. 저도 그 지역의 광야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완전히 돌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축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목축을 하느냐 봤더니 양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호텔에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약간 이게 해가 좀 밝아올 때 보니까요.
그 들판이 아주 연두색으로 변해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근데 거기에 이제 양들이 조금 올라오는 이끼를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밤에 그 뜨거운 데서 이 햇빛에 서리가 이슬이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슬을 기반돼 가지고 그 바위에 이끼가 끼더라고요. 그 양들이 그 이끼를 뜯어 먹어요. 그런 험한 광야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무나 숲이 풀이 많이 우거진 중부 북부 지방을 갈 때 이 갈렙은요 남쪽 광야지대를 선택했어요. 이게 잘못 선택했을까요? 유다 지파들이 아니 당신이 우리 수령이면 수령이지 왜 우리 의견도 안 들어보고 왜 이쪽을 선택하느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사실은요 갈렙은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잘 있으면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그러는데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 나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돼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막 숲이 많고 강물도 흐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고기도 있고 거기 그 시냇가에 막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는 새들이 오락가락하고 열매들이 맺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주로 왜 그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 숲과 시냇물과 이런 것들이 우거진 것을 주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나누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롯이 어디를 봤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는데 거기는 그때 아주 이 물된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샘물도 많고 시내도 많고 아주 비옥해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그걸 택해서 동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에 반대쪽이니까 유다 광야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여러분 롯이 부패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조건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조건은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다가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후손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쭉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모하고 동경해요.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이 이제 초대 수상인데 이분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는 어릴 때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귀환했는데 귀환해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완전히 광야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분 보고 수상을 좀 더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아니 수상을 할 사람은 다 있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기행할 사람은 별로 없어. 난 거기로 갈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요. 광야에 요즘 왜 키부츠 있지 않습니까? 키부츠 그 타운을 만드는데 깊이가 지하 5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나무들을 심어서 그 나무들이 그 속에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에 열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키부츠 삶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국방상 모세 다얀이지 않습니까? 모세 다얀도 자기 집을 이 도시 안에 있지 않고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는 광야에다가 자기 집을. 광야의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근데 광야가요. 저도 보니까 광야가 그때 잠시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예루살렘보다 그 광야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더라고요. 1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렙이 배정받은 헤브론을 잘 정복했다. 갈렙이 용감해서 전투에 잘 이겼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승리해서 정복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갈렙의 별명입니다. 갈렙이 그럽니다. 8절에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저도 이 말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좀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자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구나.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호수아서를 쓴 기록자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쓴 기록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걸 물려주는 것보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따라가고 믿는 그 신앙 삶을 물려주는 게 가장 유일한 재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빌딩을 물려줘도 그가 빌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재능이 없으면요, 그거 소용없어요. 세상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시장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아무리 빌딩 10층짜리를 물려줘도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가끔 요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부동산에 그 집세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이거 사실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이 갈렙의 정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도전하는 정신. 도전해도 여호와와 함께 도전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이것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혼돈 속에 있습니까?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이름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